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구나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개역개정은 한문을 많이 사용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읽으면 어떨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는 혹시 새번역이나 표준 번역이나 좀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것들로 읽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몇 번씩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몇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가 아는 분이 안수 집사 임직을 받았는데 늦게 이제 같이 공차하고 늦게 저녁 먹은 후에 이제 만났어요. 그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제가 많이 기도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다 산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네. 죽다 산 이야기는 잊어먹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죽다 살았는데 대학교 때 그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아이들 데리고서 물놀이 갔습니다. 산에 있는데 그 산 속에 댐이 좀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댐인데 막아놨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다 세멘트로 다 발라놓은 거예요. 조금 약간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 애들이 놀다가 거기로 이제 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미끄러우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막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뒤에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고서 저는 팍 미니까 저는 뒤로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밀고 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갖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 순간 이제 죽겠구나. 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싹 엄습하면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변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때 한 교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이러다가 전도사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주보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제가 죽다 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죽다 산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다 그러면 죽다 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단한 선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 뭐라 그래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예. 내가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데요. 자, 유대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구약에서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복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뭘 해서가 아니라 공로 행위가 아니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예요? 죽다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다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나한테 튜브 던져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잊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살려준 사람, 그 선생님 아직도 얼굴이 훤해. 잊어지지가 않아. 나한테 튜브를 던져줬고 살았으니까. 그죠? 언젠가 좀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근데 튜브를 던져준 사람도 고마운데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도 잊지 않아요. 예, 그 친구가 지금 목사 됐다 그랬잖아요. 호미실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밥 사줘. 지난번에 왔어. 예, 멀지 합병하는데 예, 고견을 듣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밥 사주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합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죽다 산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튜브 던져주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그 생명 살리는 거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게 이런 접근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그렇죠?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맞죠? 복음이라는 게 어제 정리해 보니까 한 4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죠. 맞죠?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파하는 단계다. 전파. 할렐루야.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복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얘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문제를 꼬집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할렐루야. 구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나셔서 유대 땅에서 사셨고 거기에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퍼졌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누가 제일 많았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들이 막 나오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예수님이 올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대요. 가장 많이 복음을 들어야 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대요. 왜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들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매우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한 번쯤 보았을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여러분, 왜 그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에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근데 아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아이가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있습니다. 맞죠? 아이에게 막 얘기해줬더니 순종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른이 말씀해 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아이가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 줬는데도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질문하면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하면 음란한 일, 도둑질, 거짓말, 시기하고 싸움하고 이런 게 떠오르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어이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고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 사랑하지 않고 하나되라고 해도 하나되지 않고 기뻐라고 해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해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굳고 완악하다는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순종은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는요, 순종하는 삶은요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삶은 무섭고 좌절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요 삶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 이게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건 다 애처로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런데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죠.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대로 살려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 가지고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순종을 싫어해요. 순종하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도 행복도 소망도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그렇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그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다 잘난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 다 한가닥 같은 사람들이야. 다. 과거에. 예. 맞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복음을 듣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예.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너 내 손 잡을래? 내 손 잡고 순종할래? 예. 제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순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언가 주님과 내 사이에 답답함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서 막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 마음에 애통한 게 있었대요. 제 마음에 목적이 순종인가? 교회 부흥인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교회 부흥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 부흥일 텐데 제 마음에 교회 빛이 있으니까 부흥도 빛을 빨리 갚기 위해서 부흥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교회 부흥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 마음에 순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 교회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빚을 빨리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왜 아직도 부흥을 안 주시는가? 부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져야 될 목적은 그저 온전히 오직 순종하는 것인 줄 깨달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부흥은 주님께서 주시면 선물인 것 같아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루려고 했죠. 모세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동족을 때려 죽이면서 자기가 힘이 있었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다윗도 자기 계획이 있어요.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 선한 마음이었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뤄보고 싶었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이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다 살아난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다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과 기쁨의 삶이 하나님 영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다 영적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 한번 외치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